자리를 잘 지키는 것의 중요성,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자권 보장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미움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경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앞세워서 그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러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에서와 이 야곱을 보더라도 에서를 더 사랑하는 또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는 그 남자답고 사내답게 보이는 그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내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같은 경우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이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에 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미움을 받는 아내도 있고 사랑을 받는 그 아내가 있을 경우 사랑을 받는 아들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좋아서 차자인 아들을 장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규례는 그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때 그 잠정적으로 묵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부 다처제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잠정적으로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이 묵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부 다처제의 이 폐단을 그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율법을 주시는데 그 시대에 맞도록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실천 윤리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맞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적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이 율법의 외형적인 그 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도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외적인 이 간음의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즉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외적인 것 부분은 내적인 부분을 더 강조, 즉 율법의 정신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율법의 정신을 살펴서 우리 삶에 이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지 처음에 초신자가 와서 이 주일 성수라는 그런 부분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신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이 율법적으로 그 초신자들에게 적용시키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이 부작용을 낳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교회를 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나가되 그 정신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외형적인 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이 율법주의가 되게 되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이 자식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그 정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부 다처제의 이 전제하에서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 그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제도인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전제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부 다처제를 제정하셨다든지 아니면 허락하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단지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런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이 부모가 어린 아기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걷다가 비싼 도자기를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이 매를 든다든지 또 그 아이들에게 이 욱박질하면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잘못을 책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자기를 깨트린 그 아이가 놀라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냥 다독거려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잠정적으로 그들이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잘못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묵인하시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혹 이 잘못된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부모들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 아이가 이 잘못했다면 그 아이의 이 잘못보다는 그 아이의 약함을 나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잘못을 묵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자주 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신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오래된 이 신자들이 보기에 말씀에서 이 조금 벗어난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초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고 또 응답받아서 와서 자랑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경험시켜주지 않으면, 즉 체험시켜주지 않으면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체험도 시켜주시고 또 경험도 시켜주시면서 그 신앙을 점차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해서 이 잘못된 길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면 그 가정에는 이 불화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큰 불행을 겪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몰래 오늘날도 이 척과 같은 다른 여자를 이 살림을 두고 있다면 처음에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들통나게 되고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다면 또 재산 문제로서 이 피 터지게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어린 신앙일 때는 비록 이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는 베풀어 주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어린아이로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국가에도 다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혼란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현재 이 자연계가 현재 이 자연계 자체에 주어진 그 질서를 거스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즉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에 있는 많은 행성들이 자신의 이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 행성이라도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 태양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 혼란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장이 그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이 사탄이 되고 악한 영이 되어서 영원한 이런 결박으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내보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내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매년마다 이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또 어떤 이런 사역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당이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기관을 통해서 의논케 하셔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각 처소마다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일보다 더 좋은, 이 좋다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란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 일은 좋고 이 일은 나쁘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거기에 아멘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한 나라가 그 세워지는, 그 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가정 안에는 이 숨어서 이 나라에서 세우신 그 법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나라가 그 나라답게 세워지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세운 그 법에 대해서 묵묵히, 그 법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법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거 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지, 그 법을 모든 사람이 다 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느 순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건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1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5달란트가 있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맞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여자의 아내에게서 난 그 아들이 장자라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이 깨어지게 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큰 소리치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조용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신자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장애가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계 지원을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받지 않도록,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질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상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